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3장 1절로 6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로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 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 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벨레네의 분봉 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지요? 주님 앞에 나와 드려지는 예배가 좀 소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은 예배들 드리기 전부터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이렇게 표현되고 드러나게 되어져 있으니까요. 예배를 좀 소중히 여기고 예배 가운데 은혜를 좀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나셨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하실 그 사역들을, 예수님의 가실 그 길들을 준비하시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이 처음 등장할 때 상황은 마치 대단히 칠흑 같은 어두운 상황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대단히 좀 혼란했고 영적으로는 완전히 암흑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아무도 영적으로 암흑기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 복음을 전하는 일은 마치 칠흑같이 어두움에 작은 한 줄기 빛이 비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빛은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 빛나잖아요. 저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사람들 많은데도 아니고 광야에서 외쳤을 뿐인데 얼마나 세상이 암울하고 영적으로 타락했으면 그 빛이 밝게 비쳤을까 생각하면 저는 이 시대를 보는 것 같고 우리 교회를 보는 것 같고 우리 영혼들을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이 신락 같은 빛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누가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시작할 때 마태 같은 경우는 직설적으로 세례 요한을 딱 소개하는 반면에 누가는 그 상황이 어떤지, 얼마나 혼탁하고 어두운지를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지요.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 디베르라는 사람이 다스린 지, 그러니까 정확한 우리 성경에는 디베르고 역사적 사료에 따르면 티베리우스 황제지요.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가 나라를 다스린 지 15해가 되던 때라 이렇게 세례 요한에 등장한 때를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로마, 다른 나라의 역사이지만 성경에 나오는 것 정도는 좀 알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지요. 그죠? 로마의 황제는 우리가 지난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가이사 아구스토입니다. 원래는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데 성경에 아구스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우리에게 어디서 익숙한가 하면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어디로 호적하러 가요? 고향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가지요. 그죠? 그건 누가 명령한 걸까요? 성경에 보니까 가이사 아구스도가, 로마의 황제가 명을 내려서 모든 사람들은 다 호적을 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이미 누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가이사 아구스도가 다스리고 있었죠. 그때 당시에 이 유대 지역은 누가 다스리고 있었는가? 헤롯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이제 왕궁을 찾아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리가 어디 계십니까?를 누구에게 물었냐면 헤롯 왕에게 물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동방 박사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아하, 속았다 생각하고 이 헤롯이 그 무렵대로부터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게 되죠. 근데 우리가 좀 헷갈리는 건 뭐냐면 이 헤롯 대왕도 성경은 헤롯 이렇게 기록해 놓고 그 아들도 성경은 헤롯 이렇게 기록해 놓는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자면 이제 마태복음 2장이나 누가복음 1장에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등장하는 장면의 헤롯은 헤롯 대왕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대왕에 대한 헤롯은 딱 거기만 나와요. 그 외에 다른 헤롯은 다 그 자식들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쉽지요. 이렇게 이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로마의 황제로 있고 헤롯 대왕이 이제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릴 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는데 그 이후로 몇 년이 지났어요? 세월이 한 30년 정도 지났죠. 예수님께서 30살쯤에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셨으니까, 그죠? 30년 동안 지내면서 세상도 많이 바뀌었어요. 가이사 아구스토가 죽고 그 양아들이었던 디베료라는 사람이 왕위를 이었습니다. 그 디베료가 왕위를 받아서 다스린 지 15년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학자들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지만 어찌됐든 성경은 그가 15년을 다스렸다 그러니까 같이 다스린 시간을 포함했든지 아니든지 간에 디베료가 다스렸던 15년쯤에, 그러면서 그걸로 모자라서 이제 유다 지역을 설명합니다. 1절을 계속 보시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다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 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 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 왕으로 이렇게 기록되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먼저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은 분봉 왕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총독도 등장하고요, 왕도 등장하고요, 세례 요한 할 때 보면 사도 바울 할 때 보면 이 왕도 등장하고요, 저 왕도 등장하는데 로마에는 또 왕이 있죠. 그죠? 이해가 안 되죠. 그죠? 그것을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키가 이 분봉 왕입니다. 원래 이 분봉 왕이라는 말은 4분의 1을 다스리는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한 땅덩어리가 있다면 그것을 4수로 나누어서 4명의 사람을 세워가지고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워진 왕을 분봉왕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그 분봉왕이라는 말이 그냥 어떤 지방을 통치하는 왕을 분봉왕이라 이렇게 이해하기 시작하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분봉왕 위에는 어떤 왕이 있어요? 로마 왕, 로마 황제가 있죠. 그죠? 마치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에는 황제가 있었죠. 그죠? 그죠?
중국에는 황제가 있었는데 각 지역마다 나라가 너무 많으니까 각 지역마다 뭐가 있었어요? 왕이 있었잖아요. 똑같지요. 그지? 분봉왕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이 유대 지역은 누가 다스리고 있었냐면 헤롯 대왕이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헤롯 대왕이 아내가 10명이었어요. 그 10명이니까 자식을 얼마나 많이 낳겠어요? 그죠? 근데 그 자식들 중에서 3명에게 그 유대 지역을 물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대왕은 죽고 그 아들 셋이 그것을 이어받아서 나라를, 이 유다 지역을 다스리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이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이에요. 이 헤롯 안디바에게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을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됐냐면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헤롯은 헤롯 대왕이 아니라 그 자식이구나. 정확하게 얘기하면 헤롯 안디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헤롯 안디바를 이야기할 때 뒤에는 계속 다 헤롯 이렇게 기록되어집니다. 헤롯 안디바가 갈릴리를 다스리고 있었고 그 다음에 보니까 그의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빌립도 원래 이름은 헤롯 빌립이겠죠.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역은 어딘가 하면 사마리아 땅 갈릴리가 있고 갈릴리 위쪽으로부터 이렇게 이어지는 땅들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역입니다. 이 헤롯 빌립은 좀 구별하기 위해서 그런지 이름을 빌립이라 이렇게 지어놨어요. 성경에 보니까 빌립이 참 많이 등장하죠. 그죠? 집사 빌립도 있고 헤롯 빌립도 있고 빌립이 많네요. 읽을 때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누군지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요, 헤롯 빌립은 대단히 인격적인 사람이었대요. 왕이 인격적이면 그 통치하는 나라는 평안합니다. 그지요? 예수님은 어디서 자라셨죠?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랐습니다.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랄 때 거기 분봉왕은 누구였다고요? 빌립이었어요. 빌립. 그러니까 빌립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는 어땠다고요? 평안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자랄 때 큰 정치적 문제들이 그렇게 있지는 않았어요. 문제는 뭔가 하면 이제 유다가 있는 예루살렘, 그 유다, 사마리아, 에돔 이렇게 예루살렘에 있는 그 지역은 누가 다스렸냐면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아켈레오라는 사람이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빌립에 비하면 이 아켈레오는 대단한 폭군이었어요. 얼마나 폭정이 심했든지 그 지역의 사람들이 로마 황제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거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이야기할 정도였으니까요. 그게 얼마나 심했냐면 로마 황제가 왕을 임명했는데 너무 그 안에서 일어나는 상소가 너무 커가지고 결국은 AD 6년에 아켈레오를 왕에서 폐위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분봉왕이었으니까 그 지역을 다스릴 왕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유다 지역이 너무 복잡하고 힘드니까요, 아예 로마에서 직접 다스리기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수리아 군대 장관의 행정구역안에 놓고 거기다가 총독을 파송해가지고 그 총독이 직접 다스리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부터 직접 관리를 파송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 총독들은요 자주 바뀌었습니다. 보통 우리 공무원들이 2년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바뀌대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 시민이 저 이방 땅에 가지고 아무리 장관이지만 있는 게 쉽습니까? 별로 이해가 잘 안 가시죠, 그죠? 여러분 우리나라 외교관으로 가더라도 우리 선교사님도 이따 오시겠지만 키르기즈스탄이나 이런데 좀 낙후된 나라에서 외교관으로 가서 오래 살라 그러면 내가 한 좌천됐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지? 보통 한 2년, 3년에 한 번씩 바뀌거든요. 이 총독은 자주 바뀌는 직책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부임을 하냐면 제5대 총독으로 본티오 빌라도가 부임을 합니다. 그리고 그 빌라도가 거기에서 10년 동안 다스리게 돼요. 그러니까 참
로마 정부로부터 버림을 받은 건지 아니면 정말 잘 다스린 건지 모르겠지만 본디오 빌라도가 거기서 총독으로 다스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원래는 헤롯의 아들이 다스리던 지역인데 이제 헤롯의 아들이 쫓겨나고 폐위되고 직접 다스리면서 총독이 임명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내셨던 나사렛, 이것은 평안해요. 빌립 때문에. 빌립이 잘 다스리고 인격적으로 다스렸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명절이 되면 어디로 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면 이 예루살렘을 로마가 직접 다스리는 총독 빌라도의 관할이에요. 그러니까 정치가 이렇게 힘들다는 것은 거기 사는 사람들도 대단히 간팍해지고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내용들을 그대로 다 나열합니다. 우리가 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빌레네를 다스렸던 루사니아예요. 역사적 사료로 보면 루사니아가 다스렸다는 사실은 확실한데 도대체 이 루사니아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헤롯의 아들인지 아니면 서자인지 뭐 어떻게 됐는지 알 길이 없는데 하여간 루사니아가 다스렸대요. 이 아빌레네 지역은 아까 이야기했던 빌립이 다스렸던 그 지역보다 훨씬 더 위의 지역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세가 이래요. 아무래요. 쉽지 않아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명절을 지내려고 하면 통치자들이 다른 나라들을 옮겨와야 되는 상황이 되어졌고, 특히 유대가 있는 사마리아 땅과 유대는 로마가 직접 관할하면서 대단히 강팍하고 힘든 상황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정치가 강팍하고 힘들면 누군 정신을 차려야 되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자들은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그죠? 교회가 힘들고 어려우면 누군 정신을 차려야 돼요? 직분자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나라가 힘들고 어려우면 누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교회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안 그러면 같이 다 망하는 거죠. 그런데 유다의 상황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그 다음에 누가는 이렇게 기억하면 2절에 보시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냥 우리가 쭉 읽으면 그냥 단순히 나열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여러분 제일 최초로 하나님께서 성경의 대제사장으로 세운 사람이 누구죠?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의 형제 누굽니까? 아론이죠. 그죠? 아론으로부터 시작해서 대제사장직은 세습직이었습니다. 그죠? 아론이 죽으면 그 아들 엘리아살이 죽으면 그 아들이 이렇게 이어지는 세습직이었어요. 더더군다나 한 해에 동시에 대제사장이 둘인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구약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그런데 오늘 2절을 보세요. 2절 보세요. 2절 말씀 보시면 자, 어떻게 기록합니까?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여러분 읽히기에 대제사장이 한 명인 것 같습니까? 두 명인 것 같습니까? 그죠? 그런데 사실 대제사장이 둘은 아니에요. 안나스는요 주후 6년에서 15년 요 어간에 한 8, 9년 동안 대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해임됐어요. 그럼 대제사장으로 해임되고 나면 누가 거기서 이어야 돼요? 그 아들이 이어야죠. 그죠? 그러니까 그 아들이 대제사장직을 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대제사장직을 잇고 이어나간 것이 아니라 적어도 역사적 사료에 따르면 적어도 4명 이상의 아들이 대제사장을 했어요. 이상하죠? 원래 하나님 전통에 따르면 죽으면 그 자식이, 그죠? 죽으면 혹은 그 형제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4명 이상의 자식들이 대제사장을 했어요. 근데 더더군다나 오늘 읽은 성경에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얘기하는 이 가야바는 아들이 아니라 사위예요.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이 가야바는 현직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이 안나스는 누구예요?
전직 대제사장이에요. 자, 저를 보세요. 자, 권사님, 현직 제사장이 더 힘이 있겠습니까? 전직 제사장이 더 힘이 있겠습니까? 이거 어려운 질문이에요. 현직이 더 힘이 있겠습니까? 전직이 더 힘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건 누가 보나 말하죠. 뭐 현직이죠. 뭐 전 대통령이 힘이 있어요. 현 대통령이 힘이 있죠. 그죠? 그러면 안나스와 가야바 중에 누가 더 힘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가야바가 더 힘이 있어야죠. 현직이니까. 아니 어려워요. 제가 지금 이게. 에? 아니 계속 조시니까 지금 이렇게 계속 이게 딴 길로 나와서 덜 재밌게 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가야바가 현직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셔서 제일 먼저 데려갔던 데가 어디냐면 안나스 앞입니다. 안나스가 신문 다 하고 그 다음에 보내는 게 누구냐면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보내요. 그럼 누가 더 힘이 있는 겁니까? 누가 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전직 안나스가 훨씬 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요, 지금 의미 없이 그냥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니라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이 한마디예요.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해 있는가를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아니면서도 제사장보다 더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고 제사장으로 섬겨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로마의 압제와 함께 권력과 함께 편승해서 하나의 권세가 되어져 버린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암울한 시대에 하나 더 붙이자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2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선지자가 없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도 말씀을 받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주의 말씀들을 잘 가르쳤으면 됐는데 그러지 않았다고요. 오늘 성경에서 읽는 것처럼. 누가가 얼마나 재밌냐면요, 그렇게 영적인 타락함을 그대로 대조시켜서 누구하고 대조시키냐면 사가랴와 세례 요한과 대조시킵니다.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안나스와 가야바, 사가랴와 요한 모두가 다 제사장입니다. 그죠? 그런데 안나스와 가야바를 나누고 사가랴와 세례 요한을 나누는 이유는 뭘까요? 그 둘이 가는 길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안나스와 가야바는 당시 로마 정부에 편승해서 권세를 가지고 걸어가고 있다면 사가랴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종교까지도 신앙까지도 다 썩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 대조시키면서 요한과 사가랴를 드러내시는 거죠. 한 줄기 빛을 보여주십니다. 더 의미 있는 것은 이 대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우리는 되게 익숙하게 읽혀지는 내용이죠. 그죠? 뭐 이렇게 읽는 게 낯설지 않죠? 근데 낯설지 않는데 사실은 제가 설명을 하면 대단히 낯선 일입니다. 우리가 낯설지 않다는 것은 성경을 열심히 읽으셨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열심히 읽으셨으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표현들이 익숙한 거죠. 그러니 잘하신 겁니다. 그런데 낯설다는 말은 뭔가 하면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실 때는 단 한 번도 세례 요한 빼고는 이렇게 쓰신 적이 없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사무엘상 15장에 사무엘을 부를 때도, 사무엘하 7장에 나단을 부를 때도, 여한기상에 엘리야를 부를 때도, 심지어는 예레미야 1장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를 때도 하나님 이렇게 부르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누구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부르셨는데 신약 성경에는 단 한 번도 이렇게 부르신 적이 없어요. 누구만 불렀어요? 세례 요한만 이렇게 불렀어요. 그 얘기는 지금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에 그렇게 불렸던 자와 같은 선지자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주어서 전하는 선지자라는 거예요. 칠흑같이 어둡고 신앙도 다 무너져버리고 종교적으로도 타락했고 정치적으로도 어수선한 그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한 줄기 빛을 비추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우리 읽어보십시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뭘 전해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서두에서 얘기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머리로만 이해를 하니까요, 이게 참 이해가 안 되고 그냥 그러려냐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더라고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사우디 왕세자, 왕세자라는 말은 왕위를 물려받을 왕자라는 말이죠. 왕세자인 사우디 빈 살만 왕세자가 왔었습니다. 와서 어디 묵었냐면 잠실의 롯데 호텔에 묵었어요. 그 롯데 호텔이 아주 그냥 난리가 났죠. 이틀 안 묵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몇십억을 쓰고 갔으니까요. 호텔 입장에서는 대단한 횡재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신라 호텔도 있고 쨍쨍한 호텔들 많은데 롯데 호텔에 묵었다니까 와, 대단하다. 근데요, 여러분, 이 빈살만 왕자가 오기 일주일 전에 선발대와 수행원들, 경호원들이 미리 와가지고요, 이 왕세자가 오니까 그 전체를 다 경호하고 준비합니다. 심지어는 이 사우디, 그러니까 이슬람교 사람들은 아무 음식이나 먹지 않아요. 할랄이라고 구별되어 있는 인증받은 음식만 먹습니다. 그릇도요, 돼지고기 담았던 그릇을 아무리 깨끗하게 닦았어도 그 그릇에다가 음식 먹지 않아요. 불결하고 부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쓸 음식까지 그릇까지 싹 다 샀어요. 혹자의 얘기에 의하면 롯데 호텔 안에 그 가구하고 침대까지도 싹 다 바꿨다 그러죠. 돈이 얼마나 많으면, 그지? 심지어는 음식이 섞일 수 있으니까 전담 셰프들, 요리사들이 직접 와가지고 가져온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해가지고 왕세자가 먹었다는 것 아니에요. 왕세자가 오니까요, 그 전에 일주일 전에 와갖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낯설지 않지요? 이상하지 않지요? 왕 중의 왕,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니까요, 그냥 오셔서 내가 왕이야, 내가 왕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왕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을 미리 한 사람 보내셨어요. 그게 누군가 하면 세례 요한이에요. 왕이 왔을 때 그 왕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 사역 가운데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사역하시는 일이 어렵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도록 보냄받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일주일 먼저 왔는데 한국에 K-팝이 유명하다 그러니까 일주일 먼저 왔으니까 왕세자는 일주일 뒤에 올 거니까 막 그 가수들 공연 보러 다니고, 저 종로에 가면 무슨 음식점 맛있다니까 거기도 막 먹으러 다니고 막 그랬겠습니까? 아니요, 그런 일 전혀 못하죠. 뭘 해야 돼요? 왕세자가 오면 그가 해야 될 일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주께서 하셔야 될 일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를 세례 요한이 해야만 했어요. 그 준비를 위하여 외쳤던 말이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주님을 만나려면,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길이 없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서 세례를 받게 합니다. 근데 이 세례도 참 그래요. 유대인의 입장, 우리는 되게 익숙하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 그런 질문 하시는 분이 없어서 참 감사한데, 어떤 교회는 보니까요, 이런 질문을 했대요. 아니, 세례가 구약 성경에는 없던데 언제부터 세례가 나왔습니까?
신앙의 깊이를 가지고 생각하시는 분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우리는 세례가 되게 익숙하지만요,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도 익숙했지만 되게 우리하고는 다르게 낯설었어요. 왜냐하면요, 당신의 유대인들의 회개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런 회개였어요.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할 때,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하는데 유대인들이 봤을 때 이방인들은 참 불결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개종할 때 뭘 시켰냐면 개종의 세례를 받게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불결함을 물에다가 씻고 세례를 받고 유대교로 개종해라 그러는 거죠.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신자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도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너가 관계가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일이 너희와는 관계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세례 요한이 준비해야 될 것은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것이죠.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준비시키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어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그 회개하라는 말 가운데 복음을 정확하게 담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는요, 복음의 본질이에요. 회개가 없이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두 번째로는요, 회개하는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죄사하는 은혜를 주세요. 세 번째는요, 회개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외적인 증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사역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데, 그게 뭐예요?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뭘까요? 세례 요한은 아직 주님께서 오시지 않았으니까 주님 앞에서 그 사역들을 감당했는데, 그 이후에 예수님은 이미 오셨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미 주님은 오셨는데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님께서 요구하실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하면서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을 마음속에 만날 수도 없고 모실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면, 오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기회는 뭔가 하면 회개함이죠.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기를 원하시죠. 이게 복음이거든요.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 없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죽겠어 봐요. 막 여기 사지가 쑤시고 아프고 죽겠어 봐요. 예배자에 나와도 두 눈 멀뚱하게 뜨고 주님 살려주세요 그 간절함으로 주 앞에 가지요. 살만하니까 그 은혜를 사모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면,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주님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한다고요? 하나님 나라는, 주님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자는,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는 절대로 뭐와 함께 할 수 없다? 죄와 함께 할 수 없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들은 어떤가요? 회개하는 일들이 익숙한가요? 익숙하다 못해 이제는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은가요? 기도합시다, 회개합시다 하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입으로 툭 튀어나오는데, 또 부침개 뒤집듯이 돌아서면 그 모양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회개해야, 주의 복음 가운데,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자신을 살펴서 우리의 죄를 주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일들에 진지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제가 좀 마음이 좀 상했어요. 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그렇게 소중하지 않구나.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예배가 소중하지 않구나. 저는 예배가 능욕을 당하면 너무 막 속이 상하고 막 마음이 그런데 그렇지 않구나. 예배가 소중하지 않으니 그건 뭘로 드러나면 준비되는 일로 드러나고 예배를 드리는 자세로 드러나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는 너무 좀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물론 사단이 은혜를 또 막으려고 그러는구나. 그리고 또 더 기도하게 됐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리,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에 있어서 회개할 일이 없습니까? 어때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들 속에서 우리에게는 회개할 일이 없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겠다고 얘기하고 주와 동행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죄와는 양립할 수 없는 길이에요. 세례 요한이 주님의 앞길을 준비할 때에 음식을 준비해야 됐다면 그는 광야가 아니라 음식점에서 요리를 배웠을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을 준비해야 될 때에 돈을 모아야 됐다면 그는 왕을 찾아가서 돈을 얻어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을 준비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회개였기 때문에 회개의 말씀을 전하고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요. 회개하라고. 주님을 만나려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주와 동행하려면 회개함이 없으면, 자기의 죄를 돌이킴이 없으면,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일은 불가능한 것이라고요. 그러니 광야에 살아가면서 요단강 길로 떨어 내려오면서 이곳저곳 따지면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살펴보겠지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그랬더냐. 그러면서 그들의 죄를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죄를 설교하는 목사는 인기가 없다 그러지요. 이 시대에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면 교회를 떠나간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 것을 회개하십시오. 예배를 우습게 여긴 것을 회개하십시오.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지 못한 것을 회개하십시오. 그래야 주와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외쳤던 이 외침이, 이 복음의 외침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도 들려져서 우리의 가슴을 치며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주님 앞에 회개하는 오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죄인에게 더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고 그로 말미암아 한없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